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흉년이 들었구나, 농사가 좀 안 됐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 이 흉년은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흉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작물들이 다 말라서 죽어가고 가축도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태이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살기 어려운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기를,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랄 땅은 이제 블레셋 땅인데, 이 그랄을 넘어서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의 끝이 그랄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 너무나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곧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로, 내 자손에 복을 주겠다.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하였는데,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흉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땅히 떠나야 되는 게 맞고 또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마라, 네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심으로 이삭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인간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두 가지를 이제 결단하게 했는데, 결국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죠? 예, 눈이 반이 감겨서. 눈이 반이 감기신 분 있어요. 예, 눈 반 정확히 반 감길 수 없죠. 이렇게 반도 안 되고 하여튼 예, 근데 반 정도 감기신 분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 흉년에 지금 죽을 위기예요. 먹고 마실 것이 없어요. 다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생활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방수실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하셨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심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알고자 하신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된 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이 가서 말했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양과 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름지고 좋은 어린 양들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폐위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을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삭이 왜 그 해 100배 소출을 얻었습니까? 그 가뭄의 위기 속에서도 흉년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뢰 위에 복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죄송합니다. 창세기를 찾으셨네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죠. 10계명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지막에 물어봤던 게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주님을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어려움을 감내하고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 똑같이 가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참 어려움을 겪었고, 자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삼촌과 함께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선택을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망하죠. 참 그 모압과 암몬의 그 출생은 어떤지 아시죠?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선택이죠.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인간적인 눈으로 들어보니까 요단 저쪽이 딱 좋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딱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사람 눈에 좋은 땅, 참 물이 풍부한 땅, 그 땅을 갔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잘 살았죠. 사울왕을 피해서. 그런데 사울왕을 피해서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사울왕이 죽겠구나 하고는 이제 블레셋의 아가 블레셋 왕에게로 가게 되죠. 거기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던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어려운 것을 떠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땅에 머물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던 다윗이 어느 날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서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자식과 아내들 다 데리고 가버리죠.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해왔지만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에 가니까 사울왕과 블레셋 아기스 왕이 싸울 때 이 블레셋 편에 서서 다윗이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될 위기 처해. 참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될 이런 상황이 돼요. 자,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것이거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집에 가서 음식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따라 선택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한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진짜 중요한 결정이에요. 제 젊은 날에. 근데 지금 살아보면 두고 복이에요. 두고 복. 진짜 두고 복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진짜 이거 마치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른판 이렇게 좋은 생각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20대 때 한 두 가지 정도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오면 그것이 전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정말 생각 밖의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기. 참 중요한 시기에 정말로 믿음으로 딱 결단해서 아무리 나에게 참 어려움이 올 것 같고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탁 결단했으면 좋은데 그때 조금 흔들려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었다고. 근데 그것은 저에게 계속 가시처럼 막 다가와요. 너 그때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선택했냐? 너 왜 그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썼냐? 얼마나 저는 오는지 이것 때문에 한두 번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면 반드시 희생이 따를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것 같고, 이롭지 않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결정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오늘 이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옳았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그곳이 100배의 복을 받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믿지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단강을 밟아야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무너지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제자는 어떤 자냐? 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알죠. 문제는 그 말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그 말씀대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는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후회와 회개. 후회는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후회예요. 회개는요,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이키고 다시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은 후회와 회개로 구분을 못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끝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옳아라고 했으면 그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비록 우리 눈에는 정말로 안 좋지만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거기에 거해야지. 아이고 여기 살다가는 먹을 물도 없겠다 하고 애굽으로 살금살금 내려간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적인 것을 못 끄집어내느냐?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줄을 내쫓을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뜻대로 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식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에게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된 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거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의 시야에 보인 내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부단히 주 앞에 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인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1남전도회 되시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굳세게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워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